오늘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2년 8월 24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에서 16절 말씀. 오늘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역자로서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권면할 때 간사함이나 부정 혹은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가 있다. 사람들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강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에 때를 잘 분별해야만 하기도 하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편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명자로 서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간사함이나 속임수로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권면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닫는다. 2022년 8월 25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냐고 누군가 내게 질문했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찾고 나서 그것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했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이다. 육체의 몸은 죽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기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자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인 것이다. 내게 있어서는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잘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는 것이 큰 의미에서의 적용일 테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게 좀 더 구체적인 영혼 돌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 3주 전에 제자훈련을 시켰던 청년이 대학 때문에 타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로 또 다른 학생을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 학생이 첫날 약속을 펑크낸 이후로 만남을 갖지 못했다. 교회에 자주 출석하지는 않지만 훈련받고 싶다고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 연락도 잘 받지 않고 해서 내 마음에서 약간의 포기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마음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들면서 다시금 사람을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모임이나 만남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부담을 주시는 것을 느낀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임을 잊지 말자. 2022년 8월 26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칭찬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실천하고 있음을 보며 더 이상 권면 없이 너희가 배운 대로 잘 행하고 있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고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가 되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나를 보며 흡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며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련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2022년 8월 27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나는 천국 소망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죽은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해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신다.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잠시 헤어짐의 슬픔은 있을지언정 궁극적인 소망과 재회의 기쁨을 기대하며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가 천국 소망 없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펐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억할 때마다 가슴 아프거나 슬프지 않을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권면해야 한다. 소망 없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고 괜찮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하며 불확실한 기대를 갖기만 하면 안 된다. 나는 엄마와 동생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기에 또 그것을 알기에 오늘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는 통곡이고 눈물이고 애통함이다. 2022년 8월 28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시기에 거기에는 회색지대가 없다. 관용을 베풀 공간이 없이 선인 듯한 악 혹은 악인 듯한 선과 같은 애매모호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은 또한 분명하다. 그런 우리를 향해 사람들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한 종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속신앙이든 그저 다 괜찮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라고 하며 마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곤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혹은 기독교의 한 면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실상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분이 아니시다. 절대적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늘 유연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그분의 관용에 한량 없음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절대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각 사람에 맞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신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격려하며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세상의 배움보다 즐겁고 가치 있음을 고백한다. 2022년 8월 29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세상에서 소외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로 잰 듯 정확할 것이기에 결코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이 있으실 테니 말이다. 그러니 우리는 제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뜨뜻미지근한 신앙인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데 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쓴 2, 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몸된 공동체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이제는 편한 인생을 쫓아 떠나버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불과 피의 재앙 같은 무시무시한 상상 속의 그림이 아니라 조용히 찾아온 코로나의 위기로 인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인 것 같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무섭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놓친다면 다가올 심판을 면키 어렵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대로 정확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자. 2022년 8월 30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기까지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이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말이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덕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기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참된 복음은 교회이기보다는 예수님이어야 함을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그는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고 써있다. 물론 기회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거절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의 길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말씀은 교회에 적을 두고는 있지만 교회는 안 나오는 혹은 믿음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두지 않으시는 미혹을 당해도 내버려 두사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랑으로 기도해야만 한다.